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빨리빨리 띄워 보내주셔야 돼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의 끝에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여러분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을 것이에요.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알았다든지, 네가 회개하라든지,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되시는 주님이신데, 전지하신 주님이신데 어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뭐냐? 대화예요. 주님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대본 예배 끝나면 앉아서 쭉 주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할 얘기 끝나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씩 앉아 있어요. 내 얘기 안 해요. 그때는. 왜?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니까. 주님이 내가 말씀하신 것에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혜도 주시고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예도 응답이지만 아니오도 응답이에요. 또 기다리라도 응답이에요. 우린 예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애들이 물어볼 때도 알았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안 돼 그 얘기도 하고요, 기다려 지금은 엄마가 안 돼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도 응답, 아니어도 응답, 기다리라도 응답.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훈련으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얘기는 여러분이 다 잘 듣나요? 잘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청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갑갑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내 남편이랑 소통이 안 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같이 살기는 사는데 안 통해. 그래서 소통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관계, 보이는 인간을 보고 얘기하는데도 소통이 잘 안 돼서 쩔쩔매는 가정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도요 금방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사무엘도 금방 못 알아듣고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볼게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에도 영적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글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읽는 거랑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읽는 거랑 똑같겠어요? 똑같이 한글은 읽죠. 근데 이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삶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높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삽 기초. 근데 기초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실지예요. 13주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교회 5년 다닌 것보다 낫을 수도 있어요. 5년 다녔는데 하나도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저기 신앙이요. 그런데 상공부 13주 딱 하면은요, 기초가 딱 쓰거든요. 그래서 그 상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요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지도자들이 받는 공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섬세히 7단계로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배워야 돼요. 저절로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요, 애들 왜 학교 보내세요? 심지어는 과외도 시키잖아요. 잘 알게 하려고.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요, 수천 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시키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하버드 총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박사 받는 것보다 성경을 잘하는 게 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그건 분명한 일이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거짓말 안 시켜요? 많이 배워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 시키는데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도 배우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말씀을 잘 알게 하세요. 그게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엘리의 눈이 육신도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그때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흔히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르세요. 모세도 불러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인생은 3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첫째는요,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평안, 관계가 아름다우면 평안의 축복. 편안한 거 말고 평안, 평안의 축복을 얻어요. 그 다음에 성숙한 만큼 행복해요. 내가 성숙해야만 자유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래요. 이제 그는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름도 모를 사람이잖아요. 그냥 고기 팔다가 그냥 갈릴리 어부로 죽을 사람이죠. 근데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불러요. 지금 사무엘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래요. 그가 가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또 그래요. 두 번째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런 것을 모르는 때라고.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달려가요.
당신이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도 이제 깨달았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여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이제 처소에 누웠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또 불러요.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나는 종, 자신의 위치를 뚜렷하게 해야 돼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언제나 주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에요. 서울 갔다 오라고 오래 걸렸는데 부산 열심히 갔다 왔다. 그럼 칭찬받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또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무슨 뭐 고민이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게 되고 별일 아니고 속상하는 일도 있게 되고 반드시 그래요. 그때 시험 들지 말라고요. 그때 시험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면요 안함만도 못해요. 교회 일하다가 싸우고 교회 안 오면요 제가 먼저 제일 속 썩여요. 여러분이 저를 속식인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라고요. 주의 음성 듣고 하시라고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또 인간의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인정하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요 금방 비난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감정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언제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다니까요. 무슨 시험 들 게 있어요. 일도 안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다가 시험 들으니까 언제나 내가 사랑의 마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언제나 그 자세가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복. 날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먼저는요 잘 훈련받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을 받아야 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새벽명 왔으니까 여러분 아뢰일 것 주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아뢰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시간을 꼭 갖고 가세요. 그게 5분이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말하지 말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슬프다, 기쁘다,
네가 그렇게 해서 참 좋다,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안다고요. 내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해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못 들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얘기해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해야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로 안 들린다. 부모가 나보다 인생을 20, 30년 더 살았으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은 말씀이지, 내가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이 자세를 가져야 잘 들을 수 있다고요.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잘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럼 못 들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듣는 척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우리도 그랬죠. 사람의 말도 그래요. 내 마음이 교회 와 있어도요,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탄 갈 때 연탄 불로 꺼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근데 그럼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예를 들면 12시 한 20분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왜 설교를 안 끝내냐, 오늘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이라고 앉아 있는데 무슨 설교를 잘 들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라고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씀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 공부할 때 이제 둘째 형님이 제일 공부를 잘 하셨어요. 장관 되신 형님. 그 형님이 그랬어요. 앉아 있다고 공부하냐? 시험 날 것만 공부해. 난 무슨 얘기인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시험 날 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탁탁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 시험 날 거. 그래서 시험 날 것만 먼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부 똑같이 8시간 가서 앉아있는데 왜 한 애는 1등을 하고 한 애는 꼬도발이를 하냐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 차이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반드시 시험 날 걸 얘기해요. 중요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집중해서 듣고 딱 표시해 놨다가 시험 볼 때 그거 공부한다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중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 날 거 자꾸 봐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한 애는 1등을 하고 한 애는 꼬도발이를 해요. 똑같이 8시간 앉아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주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헌신하세요. 참 중요해요. 집중하시라고요. 주목하시라고요. 예.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엘리 집 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1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 엘리의 집은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멸망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멸망. 엘리의 집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 그러니까요, 꼭 예수를 믿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의 집만이 아니에요. 사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요. 시간도 때도 우리 몰라요. 순서도 없어요. 오는 순서만 있을 뿐이지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요,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죽을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슨 수로든지 살리려고 응급도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여러분요. 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만 생명 얻어요. 예수가 오직 생명이에요. 제가 요새 산소와 같다고 자꾸 설명을 했어요. 산소를 못 마시면 죽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생명이 돼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사무엘에게 다 주님이 엘리 집의 멸망을 얘기했네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나갔겠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가정 다 자식도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죽을 거고 그 얘기 다 지금 하나님 해주셨거든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해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어요. 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 들었으면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 불순종이에요.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요, 그거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텐데,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와요. 안 오는 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 징계할 텐데, 이게 온다고요. 마음에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근데 여러분, 안 맞고 자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고 자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맞고 자라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요.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보면 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얘기할 때 회개해야 되거든요. 요새 당신 방향 틀렸다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돈이 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당신 너무나 당신 마음대로 요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어렵겠어 이거. 자기 그래도 스승이고 지금 이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멈칫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다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세히 그 멸망을 얘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가장 확실한 거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때로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말 들어.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엄마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중요해요. 날마다 꼭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있을 이제 목자 목녀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